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을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교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17절 함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마지막 환난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밀로 감춰두셨던 이 땅에 일어날 환난의 징조들에 대해서 비밀로 기록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제 펼쳐지는,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앞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각각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일들, 이것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무서운 이런 환난의 그런 재앙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땅에 임한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계속해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그동안에 믿음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한 순교자들의 외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지요. 목숨을 제물로 드린 자들. 그래서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의 생명력이 이 땅에 흘러넘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듯이 이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믿음의 그런 본이 되고, 또 그 순교자들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으며 또 주님의 기쁨 되어지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소리내서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 그들을 언제까지 주님 그냥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외침의 소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것도 뭐냐면 그 순교자들이 죽을 때에 이 땅에 많은 그 핍박과 환난과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에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테니, 그리고 또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될 테니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순교할 각오가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들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번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예배를 사수하고, 그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도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전염병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순교자의 믿음이 없으면,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보면 수많은 이 순교자들은 그 시대에 얼마나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나의 신앙 고백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광로와 같은 풀물불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했던 그런 믿음. 마지막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참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러나 이 감사함 속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정말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그런 믿음의 무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날 일들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정말 이제는 큰 마치 어둠이 오는 것처럼 끝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그랬어요.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 땅이 마치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게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원래의 모습이 다 변형이 되는 거예요. 땅은 갈라지고 산이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가 산이 되어지고 이런 천지개벽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은 그런 학자들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3번의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에 처음 기록이 지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1장에 또 16장에 가면은 계속 지진이 일어난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세계 도처에 많은 지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 지진의 위험이 있는 그런 그 지진의 그걸 갑자기 뭐라 그러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뭐 백두산이라든지 또 저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화산 폭발의 징조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지진 대류의 연결성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곳곳 우리가 들려오는 지진의 소리가 있지만 이 지진과 더불어서 하늘에 땅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핵들, 핵폭탄들, 이 핵폭탄이 서로 전쟁을 통해서 이런 핵을 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과 너무 똑같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큰 땅이 옮겨지고 사람들은 땅의 굴을 찾아서 핵 방사선을 피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위성들의 충돌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타날 때 마치 핵폭탄과 같은 이런 엄청난 파괴력이 지구상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미래의 전쟁들에 대한 예고들, 전쟁들을 보면 그런 위성, 얼마 전에도 보면 나사에서 그 우주를 향해서 지금 한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한 그 위성을 여기서 미사일을 쏴서 맞춰서 그 진로를 변동시키는 그런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공했다.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고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는데 바로 그러한 징조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진노로부터 피하여 숨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장치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되어졌던 것들, 거기에서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6번째 인침의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고통당하는 울부짖는 자연들이 뭐라고 한결같이 외치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심판에 주러 오시는 주님의 진노, 그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7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일과 같은 무서운 환난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이런 대환란의 마지막 날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이 진노하여 임하게 될 때는 이 7인을 뗀 그 환란 날이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이런 엄청난 대환란이 이 땅에 벌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까? 왜 이 말씀을 보여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임박한 이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할 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로서 오시는 승리의 주님으로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회개하여 준비한 자들은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 오늘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이 비밀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 임박해 있는 환난의 날이 임박할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이 땅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